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죠. 이 두 제자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안드레인데 안드레를 뭐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만 봐도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두 명의 요한이 있죠.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례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하면 구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드레 이런 이름들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조금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누구였냐? 베드로의 형제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개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죠. 이렇게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기 쉽습니까? 베드로에게 집중하기 쉽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의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안드레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에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애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 순간만큼은 누가 주도적인 거예요? 안드레가 주도적이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누군가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편의상 소개하고 있지만 안드레로서 살길 원하는 거지 베드로의 형제로서 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지만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가 솔로몬으로서 솔로몬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드레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안드레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안드레는 늘 사람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안드레가 뭘 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안드레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 복음서에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 등장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났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났죠. 근데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안드레는 늘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뭐 예루살렘 성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자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누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이 도시어부 프로그램을 봐요. 근데 이게 뭐 낚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낚시 프로그램인데 이게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낚시를 누가 보나 했는데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는 보니까 사모님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낚시 전혀 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재밌게 보더라고요. 근데 낚시 프로그램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낚시를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낚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대어를 잡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큰 물고기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큰 물고기를 잡는 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10cm짜리 물고기 한 마리, 보단 다 5cm짜리 물고기 6마리 잡는 게 뭐 생선을 구워 먹는다면 더 양이 많아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10cm 물고기를 잡는 걸 왜 중요시 하냐면 큰 물고기는 뭐예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뭐예요?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기 어려운 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마리 잡은 사람보다 뭐예요? 한 마리 잡은 사람들을 훨씬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안드레는 베드로 한 명을 인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뭐 양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한 명을 인도할 수 있다면 뭐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정말 멀리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말 복음을 믿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정말 뭐예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누구인가의 그늘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 개인 안드레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안드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안드레는 어떤 사람에서 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었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누군가의 그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내 개인이 누구의 아들, 어느 믿는 집안, 어느 교회 성도 이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고백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한 사람 그게 화려하거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몇 대 모태신앙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드레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 붙잡고 씨름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잘 양육하기 위해서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함을 저희가 압니다. 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는지, 내 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에 정말 전념할 줄 아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